시편 119편은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까지 강해를 했습니다. 알파벳 구조로서 8절씩 22개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176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나다 순에 해당하는 것처럼 알파벳 순으로 제일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옛날 노래 심리 간다 오리나무, 방귀 낀다 뽕나무 이런 노래들도 있었는데 이거 남의 나라 말로 번역하면 도저히 그 나라는 이해가 가지 않지요. 우리 동양에 가장 많이 쓰는 중국의 문자들도 처음에는 상형 문자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상형, 지사, 형성, 회의, 전주, 가차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문자가 만들어지는데 서양의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상형 문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셨어요? ABCD를 배우면서 왜 ABCD를 알파벳이라고 그러는지 궁금하시지 않았는지요? 이거 A와 B인데 왜 알파벳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 문자나 로마 문자나 더 위에 페니키아 상형 문자도 전부 이 그림으로 시작한 거예요. 고대 페니키아에서 제일 사람에게 가까운 동물, 안정감을 주고 식품의 재료가 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소였는데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이 이제 소입니다. 그 소의 머리를 딱 걸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 게 소였습니다. 그래서 소 머리 삼각형으로 그리고 뿔 달아서 이게 고대 페니키아의 문자의 첫 글자인데 이것이 그리스어나 혹은 헬라어나 혹은 히브리 문자 다 똑같이 소머리가 제일 첫 글자입니다. 고대 페니키아에서는 소를 알프라고 그랬어요. 알프.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알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머리를 그려놓고 이걸 어떻게 발음할까? 그래서 소의 이름을 딱 붙여서 알파, 알프 이렇게 했어요. 이 문자가 이제 영어의 A자가 된 겁니다. 영어의 A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머리 이렇게 생긴 거지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 배우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장 많이 쓰면서 이해가 곤란한 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아니 자기 아들인데 왜 my wife라고 안 그러고 왜 우리 아내라고 그럴까? 내가 지금 손님으로 이 집에 왔는데 왜 우리 집이라고 그럴까? 자기 아들을 왜 너와 나를 겸해서 지칭하는 우리 아들이라고 할까? 이거 몇 년씩 살아도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음식점에 가서 할머니 뼈다귀 탕 이런 거 주문을 하면 야 할머니 뼈다귀 탕 이런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언어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소를 잡아놓고 소를 기르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소가 그 알프들이 음메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이것이 문자의 첫 기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이제 알렙 히브리 말로는 알렙이고 그리스 라틴어 영어로는 알파인데 알파로 시작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공부한 걸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다음. 히브리 문자가 이렇게 요 보시면은 소머리 뿔로 생겼어요. 이것이 영어의 A가 된 거고, 두 번째 문자는 베트인데 오늘 이제 배울 차례에 베트는 천막을 강가에 쳐놓고 그 집 안에 사는 모양인데 아래 위로 다 막혀 있고 앞으로 문만 열려 있는 요 집이 베트. 그래서 영어의 천막 둥글게 친 모양의 B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벳. 우리가 영어를 놓고 알파벳이라고 그러면 A, B, C, D를 왜 자꾸 알파벳이라고 하나 하지만 오늘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면 소머리, 집, 소머리하고 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낙타가 있으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역에 해당하는 이 문자는 이제 낙타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겁니다. 다음. 시편 119편의 구전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일 먼저 문자가 아쉐르 해서 알파, 소머리로 시작이 되는데 8절까지 그렇게 한 단락이 되고, 두 번째 9절부터 두 번째 단락은 오늘 얘기한 대로 천막집 모양의 이 베트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문자 기물, 가말 이런 문자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8절 단위로 우리말에 가, 나, 다, 라 이런 알파벳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시편 119편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첫 문자가 이 알파로 시작하는데, 이 알파로 시작하는 단어가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건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고 히브리 말에는 에쉐르, 복 있는 자 누구이냐,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복되어라 이 말이 문장의 제일 첫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시편 1편에도 복되어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음. 신약에도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우리말 어순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복이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복 받을 만한 사람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 다음. 그런데 신구약을 막론하고 복을 우리는 다 똑같이 번역하지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에쉐르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느냐, 그것이 에쉐르라고 하는 복이고, 여기에 또 하나의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받는다는 복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받느냐,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잖아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 복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고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덩이다. 너 자신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또 하나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요셉의 주인이 된 보디발이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요셉이 맡은 주인의 집 거기에도 모든 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인데 또 하나는 복을 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축복,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을 빌어준다, 하나는 복을 빌은 결과로 내가 받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축복이란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쓰려면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이란 말은 사람에게서 은혜로 받는 기원이고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그 복의 실체를 축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에쉐르라고 하는 복과 바라크라고 하는 복 두 가지가 있는데 에쉐르는 원래 어원이 똑바로 걷는다 이런 뜻이고 바라크는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원인과 복의 결과, 복의 약속과 복의 실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원을 따지면 복을 누가 받느냐? 똑바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똑바로 사는 사람.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똑바로 살고, 그 다음에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실 때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고, 자녀들은,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탁 안겨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무릎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릎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에쉐르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바라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무릎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다음, 오늘 시편 119편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 두 번째 문자, 영어의 B에 해당하는 베트라고 하는 문자인데, 이 베트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강가에서 천막을 딱 치고 문을 열어놓은 집 모양이 베트의 어원인데, 이것이 오늘 시편 119편 9절에 제일 첫 문자입니다. 우리말 어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문자는 밤에 이렇게 돼요. 비읍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밤에라는 말은 우리 신문 기자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육하 원칙이에요. 물음표를 딱 찍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 여기 밤에 하면은 무엇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런 의문사로 어떻게 청년들이 그 인생에 가는 길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 여기 깨끗하게라는 말은 올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순결하게 살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시편 119편 9절. 자, 화면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네. 요게 맨 앞자가 이제 베트라고 했죠. 베트. 영어의 B에 해당하는 이 베트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성경 제일 앞에 제일 첫 문자로 나옵니다. 요런 문자가. 그래서 베레싯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초에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말 어순 따라서 하면 성경을 원래 기록할 때에 그 기록자의 의도를 조금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베트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이 태초예요. 태초에. 히브리 말로 창세기는 우리는 천지 창조의 책 이래서 창세기라고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성경 제일 첫째 권의 이름이 태초에 그렇게 됐어요. 창조. 그 맨 첫 문자가 이 베트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 문자의 생김새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위가 닫혀 있어요. 그죠? 위가 닫혀 있어요. 히브리 말은 이렇게 우리말은 쓰여 있고 영어도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 문자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문자가 베트인데 앞에 이렇게 읽어가니까 지나온 자리가 막혀 있고 위도 막혀 있고 밑에도 막혀 있고 갈 길만 딱 열려 있는 거죠. 집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만 딱 열려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 첫 책의 첫 문자가 집을 얘기하는 베트로 쓰여진 이유는 이렇게 해석해요. 과거를 묻지 마라. 옛날에 어떻게 됐을까?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거 묻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라. 위에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래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도 막혀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땅속에 지옥이 있을까? 불이 활활 타고 있을까? 이런 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일 첫 책의 첫 문장의 첫 문자에 베트를 배치한 이유는 과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 갖지 말고 죽음 이후의 세계 저 땅 밑에 것도 질문하지 말고 열려있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라. 문을 열어놓고 밖을 내다봐라.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여러분 포경수술하고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럽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 문을 열어놓고 가장 뜨거운 한낮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매일매일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3일 전에 그 수술할 때 엄청 아팠는데 지난 날에 대해서 추억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앓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집 문 앞에 앉아서 문 열어놓고 밖을 향하여 내다보고 있다가 마침내 사람이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전혀 물어보지도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귀찮은 그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뜨거운 한낮에 진심으로 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집의 문은 밖을 향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셔드리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문은 출입구예요. 혹시 도라만 다닌 거 좋아해서 출구로만 사용하시지 않아요? 계속 들어와서 문 닫고 입구로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출입구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나가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극진히 한 번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됐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가 하려는 것 어찌 우리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소돔성 멸망시키러 간다. 그때 친구가 아니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50명, 5만 명 중에 50명만 있어도 그 50명을 그대로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거 감히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밀고 당기고 흥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은 한 끼 고기를 대접받고 우유를 먹고 버터를 먹고 빵을 먹고 그리고 손발 씻고 시원하게 쉬었다 갔지만, 하나님은 그 대접을 잊지 않으시고 400여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여주셨고,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에 솟는 생수를 먹여주셨고, 텐트에 잠깐 들어갔다 나가셨지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으로 젊은 사람이 깨끗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지 돼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낭패한 일을 만났을 때,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이러면 늦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있으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이기심 때문에 눈이 멀지 않고,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미리 가슴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회 교육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집어넣어 줘야 돼요. 어른들은 이해하면서 배우지만 아이들은 암송하면서 배워야 돼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렇게 인생길 다 가도록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지 되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시편 127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파수꾼이란 말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몰라요. 제가 부임해서 얼마 후에 새벽기도 오래 하면서 끝까지 개근하신 분들 여기 배지를 하나씩 달아드렸는데 방패 모양의 배지에다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써 있어요. 그게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워치맨,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남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생명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의 세력이 우리를 일체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로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헛되다. 파수꾼이 눈을 잠시도 감지 않고 새벽까지 지키는 것도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고 평생을 헌신적인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위인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시지 않아요? 말씀이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지켜주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십시오. 무엇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잊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집에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열어놓은 여러분의 집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그래서 오늘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대접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정말 복된 씨앗을 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